교동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오늘 저녁 시간에 기도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교우 여러분들 서로 한번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참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네. 오늘 저녁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런 제목인데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슬프고 비통해하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될 게 없으면 이렇게 마음이 슬퍼요.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의 질이 떨어져. 비통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 남편이 본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할 수 없이 후처를 얻은 거예요.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본처를 사랑해요. 근데 아무리 동침을 해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후처는 가서 동침만 하면 바로바로 아기가 들었어요. 미칠 일이지. 그래가지고 벌써 후처는 아기가 여러 됐어요. 근데 본처인 한나는 아기가 들어서질 않아. 그렇죠? 문제가 발생된 거죠. 이때 한나가 좀 더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빨리. 한나가 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벌써 아기가 여러 후처가 낳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슬플 대로 슬프고 마음이 깨질 대로 깨진 다음에 성전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 찾아서 술 취한 여자처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을 때 주변 여건을 살펴야 되니까 소리를 밖으로 토할 수도 있고 소리를 안으로 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죠? 그래서 간절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 주 앞에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러죠? 다 쏟아놔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딱 들으신 거예요. 그러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아니 미리 그냥 좀 주면 안 됩니까? 동침할 때 그냥 아기를 그냥 쑥쑥 주면 좋잖아요. 안 줘. 왜? 하나님은 한나를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시잖아요. 엘리를 통해서. 그러죠. 한나야, 아시죠? 예. 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거야? 술주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 하나님의 종은 영적으로 좀 어두우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좀 어두우신 분. 예, 이게 술주정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를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죠? 그런데 한나가 내 주여. 여러분, 주의 종들은 공경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죠? 주의 종들을 공경을 하면 주의 종을 세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록펠러가 세계 솔로몬 이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록펠러야, 너는 절대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라. 그걸 어린 시절부터 가르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록펠러의 아버지는 좀 방탕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집에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인식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네, 특별히 록펠러는 3남 3녀 가운데 장남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시키면 가운데 첫 번째가, 록펠러야, 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그렇게 여기라.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아버지를 좀 심어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친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 외로운 아이들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록펠러야,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기라.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여겨라. 이런 거예요. 참 잘 가르친 거죠. 목사하고 각을 지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왜?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는데, 목사님과 영적으로 각을 지고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주의 종들하고 각진 가정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배출시키질 않아요. 영적 복을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록펠러야, 그래서 너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록펠러는 돈이 많았잖아요. 벌써 록펠러는 30대 됐을 때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억만장자. 돈 버는 과정에 문제도 있었지만 벌써 30대에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만장자는 하늘이 내는 겁니다. 조그만 부자는 내가 애쓰면 되고, 억만장자는 하늘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억만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돈이 많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목사님이 조그매져요. 조그맣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커 보여요. 그러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어린 시절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록펠러는 평생의 자기가 솔로몬 이후에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목사님 앞에서는 어떤 말이든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애들한테도 가르치세요. 자꾸나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 편에 서라. 어떤 경우에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는 목사님을 보호해드리라. 이거를요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설사 목사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목사님을 보호해드리라. 목사님 편에 서서 대적하는 편에 서지 마라. 그걸요 어머니가 아기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죠. 엘리가요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 보세요. 내 주요. 엘리 보고요, 내 주라는 거예요. 내 주님. 주라는 말은 내 주님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바로 그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종 엘리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이 누구냐? 재직. 우리 교회 재직은요,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며칠 전에도 수원에 광림교회 재직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재직이 누구냐? 재직은 두 가지가 반드시 정립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직이 아니다. 우리 교회. 첫째, 내 교회의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내 교회. 세상에 집이 많아도 내 집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들, 내 가정을 위해서 주신 내 교회는 하나다.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재능, 경력, 돈,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 교회 재직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앞장 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 교회는 성도교회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내 목사 의식이에요. 내 목사.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내 목사는 누구냐?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 죽었다 해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 세우신 분은 여러분 내 목사. 우리 교회 같으면 조원영 목사. 그러죠.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 설교학에서 주일 새벽 3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주일날 새벽 3시의 법칙. 뭐냐? 주일날 새벽 3시에 딱 깨우면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없겠죠. 그래도 딱 깨울 때 오늘 주일 낮에 설교할 주제가 뭐다 하는 게 분명하게 마음에 인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새벽 3시에 일어나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도 오늘 내가 주일 낮에 설교할 제목은 바로 이거다.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거다. 딱 그 설교가 선명하게 그 마음에 딱 각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자들에게 있는 주일 새벽 3시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새벽 3시에 권사님이 일어나 해가지고 해도 내 교회, 성도교회, 내 목사, 조원영 목사님, 이게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야 목사하고 같이 손을 잡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오늘은 이 교회에 갔다가 내일은 또 저 교회에 기웃기웃했다가,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 보고, 록펠러야, 넌 항상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본교회. 오늘 목사님 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겠지.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죠. 된장찌개를 끓이든 김치찌개를 끓이든, 그래도 내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음식이 내게 가장 영양가가 있지. 맛은 돈 주고 밖에서 사 먹는 것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음식 속에는 그분의 건강을 위한 애정이 없어. 애정. 돈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파는 거야. 그러죠. 맛있게만 하면 돼. 미원을 팍팍 넣든지 설탕을 막 쏟아 넣든지 좌우지간 해가지고 맛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돼. 건강 생각은 그분들의 초점은 돈이야. 그러죠. 여러분 지금 뭐 한국 교회에 날고 뛴다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그래도 교우들의 영혼을 위해서 참 애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그러죠. 마치 여러분 김치찌개 갖고 해도 그 속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한 애정이 담긴다 그 말이에요. 애정이. 할렐루야. 그러죠. 참 내 주여. 여러분 한나의 겸손한 마음으로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뭘 통해서 사랑한다는 걸 그 증거가 뭐야? 그냥 입으로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도 없어. 그러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밀하게 살핍니다. 주밀이라는 말은 섬세하게 살핀다 그 말이에요.
원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섬세함이 있어요. 세밀함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질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섬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섬세함. 그렇죠. 예, 수냄 여인의 엘리사를 공경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수냄 여인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춤이라도다 그러잖아요. 춤이라도다. 섬세하고 세밀하다 그거거든요. 자, 섬세하게 살피는 거. 주의 몸된 교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교우들을 참 섬세하게 살펴줍니다. 섬세하게 살펴줘.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니까요. 바로 그날 동침했는데 수없이 남편과 동침했어도 아이가 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날 우리 본문에 보면 한나가 임신한 거예요. 왜? 그러면서 거기 딱 기억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요, 기억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 기억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가 기억을 안 해줘. 우리 교회 나온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거 하신다면 기분이 여러분 참 쉽지가 않죠.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이 넥타이 오늘 내려올 때 여러 넥타이가 있는 가운데, 근데 이 넥타이는 우리 김경미 전도사가 사준 거예요. 권사님 김경미.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김경민 전도사 이름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전도사가 얼마나 많이 거쳐갔습니까? 근데 다른 놈들은 몰라. 근데 김경민 전사는 딱 기억해. 왜? 이 넥타이를 볼 때마다 김경민 전사가 그때 나한테 이 넥타이를 사주고 갔구나. 지금은 어디 있을까? 사람이 참 착한 친구였었는데 그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억하실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새벽에 나와도 기도하고, 오고 가면서도 교회 들려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우 한 분이 뭐 건강 때문에 이렇게 걷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요새 걷기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걸어 다니실 때 꼭 중간에 교회를 통과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가다가 교회를 잠깐 통과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가시라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한번 발을 딛는 것도 그렇게 보게 돼요. 자, 보게 됩니다. 결국은 보면 그러죠. 요사이 제가 장례식을 쭉 치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자, 이권 예배가 아주 크게 달하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 가운데 이권 예배가 아주 좀 크게 달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거든요. 왜? 그 내 가족이 거기 누워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고인을 마지막 입건하겠습니다. 이제 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 보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영정 사진을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서 다 가족들이 쭉 둘러쓴다. 얼굴을 덮은 포를 딱 벗기고 딱 보인다. 숨소리도 안 들려. 숨소리도. 그렇죠. 그때 목사가 마지막 관에 넣어서 못을 받기 전에 제가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동안에 늘 그 영혼을 살폈던 담임 목사가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감동이 되죠. 감동이 돼. 감동이 되겠죠. 감동이 되면 목사도 굉장히 감동됩니다. 마지막 그 앞에서 그 시신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족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서 이제 끝나면 뭐 유족들이 뭐 슬픔이 크게 차니까 그때 잠깐 있고 저희도 있다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유족들이 많이 울고 나서 그다음 다시 덮고 입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 나도 이제 언젠가 저기 한번 누울 때가 오는데
누군가 어떤 장례사가 내 몸에 알코올로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내 몸에도 굵은 배를 입힐 때가 오는데 고독했지. 그러면 이후에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입관 예배 기도할 때마다 아주 깊이 느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저는 이제 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저렇게 수의가 입혀지고 그리고 입관이 되고 그리고 제 인생이 땅에 이제 묻혀질 때가 곧 올 텐데 저는 제 남은 생애 이 지상의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가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예, 육체의 소욕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너를 왜 오늘 살려둬야 되냐 물어보시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 죽는다 사형 선고를 선포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마지막 끝났는데 기도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기도의 용기를 갖고 그리고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마지막 히스기야가 끝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끝났다고 선포가 되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끝났다 그럴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그러죠? 기도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에도 마지막 기도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죠? 마지막 기도. 목사님 빨리 모셔와라.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임종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으면 수월 무덤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망에 빠진 자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진 자가 어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요사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정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안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왜? 이분들은 이 시대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니까. 파수꾼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무드셀라가 그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었었는데요. 무드셀라가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산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969세. 제가 막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 물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왜? 이분들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 이 시대를 마지막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평안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아주 절절히 기도합니다. 절절히. 그러죠. 이런 목사의 절절한 기도를 들으시려면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간단해. 여건 되시면 우리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늘 다 나오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건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잖아요. 조건.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안 구하면 안 주시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그래 못 받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은 게 있어야 기쁘지. 여러분,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기도로 찾으라는 거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니. 열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업을 해도 열리고 병치료를 해도 치료가 열리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학문이 열리고
이게 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부끄러운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목회를 하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저를 옆에서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결국 논문은 본인이 쓰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를 정상적으로 다 하면서 그러면서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논문이라는 건 집중해서 써야 되거든요. 집중해서. 그리고 글이라는 건 써야지 한다고 해서 글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써야지 그런다고 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교우들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알리고 싶지 않고, 목사가 특별히 뭐 박사 논문을 쓴다, 그게 교우들한테 큰 무슨 영적인 그런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교우들한테는 한 번도 제가 제 입으로 기도 부탁해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알려본 적도 없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알려진 거지. 그 대신 저하고 영적인 사역을 깊이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다가 제가 이번에 박사 논문을 씁니다. 말이 박사 논문이지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제가 또 나이도 있고 목회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논문을 써야 되니까, 거기다 우리 청신 교수님들이 까들어와가지고 뭐 그냥 술렁술렁 해가지고 주실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아주 정말 중보기도를 아주 절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절절하게. 부탁드릴 분들한테는 제가 선별을 해서 아주 정말 절실하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글을 써보니까 이제 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글을 쓸 때 박사 논문을 140페이지 정도 썼는데, 이게 글을 쓰면서 쓰는 과정이 즐거운 거예요. 마음에. 그 즐겁지 않으면 못 쓰잖아요. 글이라는 건 억지 춘향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징보기도 부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 정말 제 인생의 어떤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 여러분요, 누군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간증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저거를 뭐 틀어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간증이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거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교학 전공 정원영 박사, 박사 제214호, 학위기 성명 조원형,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신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한 2024년 2월 14일 종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장 신학박사 정창우, 종신대학교 총장 목회학박사 박성유.
뭐 저런 영상이 교우들에게 큰 유익도 안 되고 해서 전혀 제가 띄울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 감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영상을 일부러 제가 오늘 한번 띄워드린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고요. 비판하지 마시고, 비판할 사람에게도 장점은 있는 것이니까, 장점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비판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요, 비판은 비판을 불러요. 비판은 비판을 부르고, 또 그리고 비판은 비판을 부르기 때문에 특별히 악의적인 비판은 기도문을 딱 막습니다. 기도문이 딱 막혀요. 그 특별히 기도문이, 기도가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시면요, 뭔가를 살펴보세요. 어딘가에 병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거룩한 것을 제지하게 해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되새겨 주지 마라.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징그러워하는 게 계고 대지입니다. 그렇죠. 가장 싫어해요. 달리 말하면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함부로 개나 돼지한테 집어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평소의 경건생활이에요. 평소의 경건생활. 사는 건 내 맘대로 막 되는 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문제 생기면 주여 주시옵소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 그러나요, 기도의 담력도 신앙의 양심도 나를 받쳐주질 못해요. 기도하는데 사는 건 자기 맘대로 살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초신자 분들에게는 아니래도 신앙생활은요, 영적 투쟁입니다. 자기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 끊임없이.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즐기며 나아간다 이러지 아니하고 싸우며 나아간다. 그렇죠. 무지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하고 무지 싸워야 돼요. 이런 죄 많은 세상에서 불신앙과 싸워야죠. 게으름과 싸워야지. 교만과 싸워야지. 여러분, 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는지 몰라요. 또 금요일날 철야 기도에 가서 좀 해야지 그랬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철야 기도 한번 하는 걸. 그러죠. 제가 아까 우리 김덕순 권사님 오셔서, 이야, 우리 김덕순 권사님 할렐루야, 정말 내 감사했어요. 참 여러분, 저 연세에 우리 김 권사님 몸도 편치 않으시잖아요. 거기서 정말 오늘 우리 김 권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죠. 우리 권사님 몸도 편치 않으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는 몸이 편하신 분들은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요. 참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나 기도 안 하면, 나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하나님이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나 일어설 힘이 없어.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정말 절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그렇게 탁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 그리고 결론적으로 구하라.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느냐 이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구하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지금 뭘 찾고 있느냐? 뭘 찾고 있어? 지혜를 찾고 있느냐? 돈을 찾고 있느냐? 건강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쉽게 찾는 거지. 예, 그러죠. 백날 돌아다녀 봐라. 하나님께서 문빗장 걸어담그면 너는 끝나는 거야.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찾을 때 하나님이 앞에서 길을 비춰주십시오. 길을. 아버지, 그래 쉽잖아요. 그래 쉽지 않습니까? 그러죠. 깜깜한 밤에 앞에 차 한 대가 쫙 여러분 가면 뒤차가 따라갈 때 얼마나 편해요. 그러죠. 깜깜한데 그걸 자기가 맨 앞에 서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 주님께서 앞에 서시겠다 그랬는데 왜 주님을 앞에 세우질 않습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러면 너 그럼 네 힘껏 해봐. 신자는요 내 힘으로 해가지고 뭘 한다 그럴 때 주님은 내 힘으로 돼요.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할 때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하리라? 열리리니. 안 열려져. 그동안에 많이 했었는데 안 열려져.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제발 지혜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예, 건강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성공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이게요 좀 이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오늘 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예? 누구 안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나도 내 스스로도 너도 안 돼. 내가 그래도요. 무슨 얘기를 네가 좀 하고 있냐? 믿음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냐? 믿음을 갖자. 자기 스스로가요. 믿음을 갖자.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니? 예,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 예, 263장 이세상음하고 나비록 약하나. 이 세상음하고 나비 농약하나 눌비 또 힘쓰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잠깐 앞심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판의 눈이 띄어지지 말고 긍휼의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믿음을 개 같은 환경에 내던지지 말고, 돼지 같은 환경에 내던지지 말고, 평소에 주님을 경외하는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비판을 받지 않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이 앞서면 기도문이 막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비판할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칭찬할 요소는 더 많이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판의 눈은 닫히고 긍휼의 눈이 깊이 떠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믿음, 이 아버지 영광스러운 믿음이 진주와 같은 믿음이 아버지 함부로 아무에게나 내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밤낮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길을 비춰주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두드리라 열린다 말씀하셨사오니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문의 문도 두드리고 취업의 문도 두드리고 건강의 문도 두드리고 은혜의 문도 두드려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활짝 열리는 주의 은총을 더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찾지 못하여 아버지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지 못하여 아버지 여전히 닫혀있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구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아버지 아픔이 없게 하시고, 계속 기도로 찾지 못하여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은, 애타는 마음은, 애절한 마음으로 두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이 닫혀있는 아버지 지혜의 문도 닫혀있고, 아버지 취업의 문도 닫혀있고, 아버지 건강의 문도 닫혀있고, 화평의 문도 닫혀있고, 물질의 문도 닫혀있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하는 말씀이오니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5장 찬송 여러분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하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고 저 십자가로 당하셨고 그 시간 쓰지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